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이 가정을 대단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셨던 가정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사랑하던 자가 병들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지 않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거기에 더 계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유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는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일하지 못합니다. 낮에 일하는 것은 정상이고 밤에 일하면 넘어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낮에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다운 빛이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때문에 그가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참된 빛이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일을 다 끝내기 전에 아버지께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로 올라가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음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을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소위 영원 수면설을 주장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죽음을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묘사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어서 주의 영광을 뵙기를 소원했는데 죽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관계로 죽음을 말합니다. 그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새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초서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죽음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뒤에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잠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언제 깨어나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영혼이 어디에 가고 육체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직접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표현한 말입니다.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호흡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다른 관계로 대면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날을 기다린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육체와 영혼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가 설명되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으니 죽을 각오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믿게 할 수 있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리에 계셨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처럼 그는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틀을 더 있다가 간 이유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제자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삐 마을 입구로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마르다의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살려주실 것을 기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마르다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볼 때 마르다가 지금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주께 구한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친밀한 관계로 교제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이 돈독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분명히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녀의 믿음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마치 엘리야 시대의 수넴 여인처럼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에게 구했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혼을 돌려보내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마르다는 그런 식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가 얼만큼 권능 있는 자인지 하는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아직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나사로가 살아나겠다는 신앙이 아니었다가 살아난 후에 부활의 신앙으로 성장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대비의 방식일 뿐입니다. 구원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과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 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부활 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르다 정도로 살아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점점 선생이 되어야 하겠지만 죄의 관계에서는 온전한 분리와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을 성장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확실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믿음이 적어서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내 믿음이 적어서라고 우리는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매일 반복하여 짓고 우리는 이 죄를 반복하여 짐으로 이것을 해결해 감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구원 얻는 믿음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서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안에서 결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선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 이름에 고백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를 내 안에서 조금씩 덜어내므로 오늘은 죄가 10개였는데 하나를 덜어내고 9개가 됐으니까 성장한 것이고 이제 9개인데 하나를 또 덜어내고 8개가 됐으니 성장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과 은혜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고백하여 주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씩 고쳐가면 된다면서 스스럼 없이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니까 그 세상에 믿음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구함에 응답하셔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부활의 때 살 것이라고 지금 살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믿음이 한정되었던 것처럼 마르다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아직 부활 시대가 오기 이전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구절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부활은 선지자들의 글의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는 마지막 날에 먼지 가운데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으리라고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보좌 우편에 취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그런 부활의 개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때 부활은 마지막 시대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방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팔리고 장로들에게 팔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방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영광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이방인에게 죽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살 줄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책망하지 않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새로운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그의 오라비도 살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내가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그것은 세상의 끝입니다.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세상 끝날이고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이 참으로 이루어질 줄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믿음과 생명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따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며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때에는 이러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도 모든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함께 어두운 묘실에 두는 생명이었습니다. 부활은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먼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증거하신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어떤 생명도 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말씀으로 자신이 주시는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신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구약 때는 휘장 밖에 중보자를 주셨지만 신약 때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시자이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행하고 항상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시면 아버지께서 이 말을 듣고 이 기도를 이루십니다. 아들의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말은 같습니다. 아들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약 때는 휘장 밖에 세운 모세를 보내셨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아버지를 뵙습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행동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성소적인 관계로 말씀하셨기에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품속에 있었고 모세는 휘장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면 그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같습니다. 아들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들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라 말할 때 그가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만민을 주님의 양으로 한 우리에 두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제 그가 가셔서 우리를 아버지 안에 두시려고 영광스러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하셨던 것처럼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유월절 양으로서 하늘 성소를 여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영을 아들의 요구대로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아론의 자리에 함께 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간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간격 없이 주님을 대면합니다.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르다나 마리아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도 나사렛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받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오라비가 죽은 뒤 냄새가 났을 때 그 믿음의 소망이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닥칠 때,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는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들은 아직 죽은 자가 살아난 능력을 보이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죽은 자의 살아남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증 가운데 우리 마음에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지극히 큰 것이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릴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어떠한 두려움 앞에도 공중의 권세 잡는 자와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의 몸의 작은 질병에 죽어가는 우리의 형제나 자매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다시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봐야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죽은 자를 살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부활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시작이며 표적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광, 아버지를 대면해 계셨던 영광, 만물을 창조했던 영광, 그 영광으로 올리셨습니다. 이후에 영광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만물이 썩어짐의 종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살아나는 자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살아나는 자의 생명을 끄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는 자의 죽음에 슬퍼하셨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부활로 기쁨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이방인처럼 죽음이 우리의 모든 끝이라고 슬퍼하며 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 이 약한 세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담대히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 남겨두셨고 세상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찬양받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이 날마다 이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